오픈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픈런은 열리다, 개정하다라는 뜻의 오픈과 달리다, 뛰다라는 뜻의 런이 합쳐진 단어로 고가의 명품, 시계 등 쇼핑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매장이 열리자마자 경쟁하듯 달려가서 입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픈런이 얼마나 유행인지 오픈런이라는 TV 프로그램까지 생겨났습니다. 오픈런 하면 샤넬 오픈런이 유명한데요. 지난 6월 샤넬백 인상 소식에 롯데백화점 본관 입구 앞에는 개장 3시간 전에 이미 우산을 든 사람들이 100m 정도 길게 줄을 섰다고 합니다. 장맛비 속에서도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가의 백만이 아닙니다. 유명 맛집도 식당 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줄을 서야 식당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포켓몬빵 오픈런도 유명한데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몇몇 아이들도 이 포켓몬 카드를 모은다고 대아마트에 포켓몬빵이 들어오는 시간에 기다려서 이 빵을 사가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스타필드 트레이더스나 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도 이 빵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새벽이나 이른 아침부터 이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픈런의 열풍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예배의 오픈런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건이나 음식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며 기다리는데 우리는 과연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영적 양식에 목말라 있는지 예배 전에 일찍부터 나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즉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행위에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응답하여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성소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 예배자입니다. 나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과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영화나 뮤지컬을 관람하듯이 예배를 관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마치 아벨의 예사를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를 가리키며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담력은 두려움 없는 모습, 담대함, 확신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제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기름 바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법궤 언약궤가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있는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의 중재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이 곡물에 바치는 소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동물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드리는 모든 제사, 번제, 속건제, 속지제, 화목제 이런 제사에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수로 또 믿음이 연약하여 어겼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체의 의미입니다. 성전의 번제단에서 바쳐지는 희생 제물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안수입니다. 안수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 즉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수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옮겨지며 그 흠없는 희생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제물이 흘린 피를 가지고 성전 뿔에 바르거나 성소의 휘정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속죄받기 위해 왜 꼭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야 할까요? 그냥 제물을 죽이지 않고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제물이 꼭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레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한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피가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죽을 죄인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하며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매번 죽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의 피로서 죄를 범한 자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희생 제물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는 하나님의 용납하에 일시적으로 죄가 덮어지는 것, 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동물 희생 제사는 일시적이며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일회용품들, 종이컵, 플라스틱 숟가락, 나무 젓가락 등은 그야말로 일회용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죠. 계속 그것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알뜰한 사람 중에서는 씻어서 여러 번 쓰기도 합니다. 저도 종이컵을 여러 번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생 제사도 일회용입니다. 오늘 내가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아닙니다. 이 속죄 제사는 그때 한 번만 효력이 있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바쳐 제사장을 통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매번 속죄제를 드려야 했으니 얼마나 번거롭고 그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또한 희생 제사가 불완전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추가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황소나 염소, 양의 피, 짐승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동물의 피는 부정한 자를 일시적으로 외적인 죄만을 깨끗게 할 뿐 인간의 깊이 있는 내적인 이 양심의 죄까지 완전히 깨끗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제사는 파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옮겨졌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손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 그것이 너무 아파서 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엄청난 큰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으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기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통을 두고 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슬퍼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대신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즉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 죄짐이 얼마나 크고 무겁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예수님은 그 순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과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처절하게 절규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위해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드린 예수님의 속죄는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합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그 효력이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대속은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반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예배자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 길입니다. 또 이 새로운 길은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여신 길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과 같았습니다. 이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애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나 주저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과 같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장에 흘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상반절에서는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제약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몸은 구원의 외적인 표징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세례를 통해 몸을 깨끗이 씻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1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중보자여 대제사장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시기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 상한 자가 있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대신 고통당하고 죽으신 주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외에 날마다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며 고통을 이겨내도록 힘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인 루처 목사님은 왕이 오신다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이 목사님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안면에 있던 한 비밀 경호대 요원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받고 조사받고 해서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은 그 비밀 요원과 함께 백악관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경호원들이 저분과 함께 오셨습니까? 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대답했더니 경호원들이 얼른 들어가십시오. 얼른 들어가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니까 수많은 검문 절차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있는 경호원들 역시 함께 간 이 사람을 보고 이 집무실에 들어가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어인 루처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참 마음은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마음 뜻하며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와 전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마음이 아픈데도 괜찮은 척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성경 지식으로만 알지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거리감을 들 때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오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 되시기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못 보고 계실까요? 시편 기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서고 우리가 회사에 가든 직장에서 일하든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하기를 바라십니다.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그분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당신의 자녀인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도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